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10과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드디어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이고 이세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에게는 형 7과 자매 2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익숙한 목자요, 탁월한 군인, 성공적인 왕, 시편 150편 중에 73편의 시를 지을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음악성도 좋았고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으며 시편에 고백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던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기에 형들에게 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에게 맡겨진 일들은 등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살던 중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다윗은 맞서 싸우러 간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다윗을 보고 큰 형 엘리압은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노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며 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시도 쓰고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과 싸우기도 하고 물맷돌 쓰는 법도 그때 익혔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6 전후였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자원하니 사울이 말립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는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골리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집에서는 존재감도 없이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들을 돌보며 지냈지만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성장해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이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하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기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그를 피해 들로 산으로 몇 년을 도망다닙니다. 목숨을 위해 도망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갖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나 싸움에 나갈 때나 목숨을 위해 도망 다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 신앙은 매우 실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입술이나 노래로만 고백했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고 들에서 양을 칠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심지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기심으로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주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싸움마다 이기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평생 극진히 보살펴 줬습니다. 인자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사모하며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좋은 모습을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잘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수와 인생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 수하의 장수인 우리아를 불리한 전투 현장에 보내 죽도록 합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덮고자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회개한 것입니다. 또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에게 여러 수모를 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죽음에 울며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71세의 일기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 지위와 명예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그의 믿음 때문에 얼른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실수는 있었으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8형제 중 막내로 별 볼 일 없이 양을 치던 시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보살핌을 시로때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전과를 쌓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헤쳐나갔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고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 중에 나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를 상대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모두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